오늘은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31장 43절로 55절 말씀을 통해 영적 경계표가 분명한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라반과 야곱과의 대화로 10일간의 추격해온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외삼촌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 두 딸과 12명의 손자와 손녀 앞에서 맺힌 엉어리를 불듯 속속히 다 말하자 찔림을 받은 라반은 더 이상 말을 잃고 우리가 서로 해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말에 얼굴이 뜨거운 라반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순순히 그의 말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결코 야곱이 설득 있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도 한쪽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들은 말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이를 가며 돌을 들어 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내 심령에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어찌할꼬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숙여졌던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설득력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라반에게 야곱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이 라반, 오늘은 야곱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자신의 추격이 정당한 추격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억지를 사실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라반의 말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올 때 야곱은 홀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이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야곱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라반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결코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주장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장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삯 계약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던 라반인데 왜 너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지요.
참 야곱이 들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야곱의 재물과 가솔들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작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다시 자기 수하에 잡아두려고 힘을 다해 7일간 맹추격하며 달려왔지만 결국 라반이 야곱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는 고작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 말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라반이 가솔들과 재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보인 반응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보이는 백성에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에 라반 자신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과 그의 가솔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 백성에게 사단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이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95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95쪽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원어민은 지속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며 누구를 지키시며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즉 사단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결코 빛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를 흑암의 권세는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욥처럼 환경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멘.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 주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까지 그 생명은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가 잃을 수도 있고 잃었다가 찾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주어지는 시간, 한 번 주어지는 그때로부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무엇 하신 것이요?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절. 로마서 8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 굶주림이나 적신이나 즉 헐벗음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38절로 39절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즉 죽음이나 생명이나 즉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더 악한 영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구원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번 자녀로 삼아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무효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 즉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교리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중도에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견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두십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래, 한번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너를 내가 보장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갔다.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매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중반절에서 8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인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즉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는 거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한 번 생명이 주어질 때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나니 빼앗을 자가 없나.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대 없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있다라면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이 야곱에게 라반은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기겁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다시 그 화란 땅으로 이 라반의 종의 자리로 야곱을 끌고 갈 수 없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7일간 맹축역해서 야곱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가설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려고 맹축역해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고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본을 잃는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서로 해하는 일이 없도록 언약을 맺자고 이제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해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전과 다르게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화해를 하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화해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라반이 지금 드라빔을 야곱에게서 찾지 못했지만 만일 야곱이 가져간 것이 맞다라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도 하지만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증표로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훗날 야곱이 훔쳐간 드라빔을 갖고 자기의 재산을 권리를 주장할 것을 염려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화해의 언약을 맺자고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욱 부강해진다면 이곳에 자신에게 당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혹 올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화해의 언약을 맺자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언약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면 그것은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라반이 정식으로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겠다. 이것이 화해 맺지 않은 조약을 맺지 않은 근본 이유였다는 겁니다. 라반은 결코 야곱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화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놔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날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증표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단은 두려워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날 보내주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사단은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기서 세상 어둠의 권세입니다. 내가 어둠의 권세자들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스스로 라반의 그 권세 아래서, 그 손아귀 아래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벗어나는 것 같았는데 잡혔지 않습니까? 누가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종으로 지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값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45절로 4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증거를 삼고자 하자 이 말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즉 라반은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워 라반은 돌 무더기를 쌓아 언약의 증거로 삼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 증거를 삼은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은 후 그 곁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맺은 언약대로 그들이 화해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54절에도 보면은 한 번 더 그들이 음식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두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즉 우리가 맺은 언약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즉 불리게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들을 아람말로 여갈사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뜻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증거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이 돌무더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돌무더기가 우리의 말을 보증하는 우리가 맺은 언약을 보증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어서 49절을 보십시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리라.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하는, 지키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뜻으로 미스바라고 다시 또 붙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진 후에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으로 미스바라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즉 판가름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미스바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 미스바의 신앙이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 미스바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무신론적인 신앙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본다라는 이 생각이 없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이 없으니까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미스바의 신앙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미국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달라짐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이 미스바의 신앙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본다라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수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혹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움을 받으며 서약의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서약의 선서를 하고 받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합니까? 목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아멘. 오늘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행한 서약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 많아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목사도 장로로 안수 집사로 안수 받을 때에 그때 모습 서약했던 그 모습, 특별히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고 서약하고도 세움을 받은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는 모습을 이 시대에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중직자들은요,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직분을 다시 부여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압니다.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직분을 너무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는 것도요, 진리의 문제가 걸려서 옮기면은 그거는 문제가 다르죠. 진리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성경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옮겨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인 기분과 감정의 문제로 옮긴다라면 그 문제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서약보다 개인의 기분과 감정의 문제를 앞세운다라면 안 받는 것이 낫죠. 본인에게 낫고요. 그 가정과 그 후대들을 위해서도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겠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즉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싸구려 취급할 수 있나요? 왜 교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너무나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 사도의 직분이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거라고 한다면 드러난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믿으십니까? 네. 이게 있어야 되죠. 그 수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스바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보면 아무리 봐야 그냥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 끝. 하나도 재미없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큐티로 끝나죠. 우리는 미스바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이 미스바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절에서 52절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5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더라. 아멘. 언약의 내용은 라반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제시가 뭐냐면 자기 딸을 박대하거나 결혼한 이 딸 외에 다른 여자를 야곱 너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딸과 행복하게 너 잘 살아줘야 된다. 이거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 맺자는 겁니다. 이것은 딸을 시집 보내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요. 시집 보내는 딸만큼은 사위에게 맡길 때는 딸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잘 살아달라는 마음, 그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딸을 시집 보낸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좀 진작 딸에게 좀 라반이 잘하지요. 딸에게 사위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처음부터 좀 잘했다라면 아버지라는 느낌을 전혀 한번 딸들이 느껴보지 아니었고 우리를 마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했던 그 딸들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느낌을 받는 늦었지만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늦게나마 철들었다. 그래도 다행이죠. 늦게나마 철이 들면 좀 일찍 아버지다운 장인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계 바늘은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시간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시간 앞에서 그 흘러간 시간만큼 내가 후회됨의 삶이 느껴졌다면 그건 잘 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에게 후회를 느끼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라반은 변했습니다. 딸과 야곱이 돈 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라는 관계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들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안색이 변하는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가족의 관계로 라반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는 풀림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을 통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남과 같은 대상이 이제는 챙겨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화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 아멘. 막힌 담을 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라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늦었지만 하늘 만나는 증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가족과의 관계만큼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서먹서먹한 관계, 적대시하는 관계, 남남의 관계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러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믿고 나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표로 삼은 이 경계선을 서로 넘어와서 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위상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종처럼 부르던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한 그랄 왕 아비멜렉도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맺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창세기 21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어땠습니다.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맨 그랄 왕 아비멜렉도 역시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두려워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내 밥이라는 거예요. 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즉 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대항할 대상이지 함께 품고 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되어서 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항해야 될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는 뭐 한다는 겁니까? 피한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어.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서 떠난다는 것이죠. 아멘. 마귀를 대항하라라고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라질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죄의 낙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낙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종함과 마귀에 대적한 것은 같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그만 마귀가 나를 세상의 삶으로 다시 유턴해 가고 유턴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저지해 보십시오. 꾸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하라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만 자기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속의 격리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성도로서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이 자꾸 넘어지고 오십시오. 늘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서보십시오. 건드리는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큰애가 하고 있는 것이죠. 큰애가 하는데 마귀가 왜 떠나가겠어요? 부신데, 친구인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잃게 하는 여수 앞에 대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대적의 상대지 함께할 벗으로 여기서는 안 됨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의 증거가 바로 이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이 바로 애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적 경계선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내가 화란으로 넘어갔어도 세상으로 넘어갔어도 세상이 내게 넘어오게 했어도 화란이 내게 넘어오게 했어도 안 되는 믿음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르엣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가르엣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지 라반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라면 라반은 결코 스스로 이 가르엣을 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르엣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로 넘어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간에 분명한 분리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엣입니다. 돌무더기요, 돌무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뭐에서 구별된 자입니까?
죄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죄와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의 세상과 또한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내가 성도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구별시켜준 것을 결단코 합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합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르에서는 다시는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올 수 없는 표로 세운 것입니다. 또한 가르에서는 다시는 야곱이 라반의 종이 되려고 혹은 라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넘어가서도 안 되는 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의 시 라반과 야곱을 분리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을 분리시키는 이 가르, 삶의 목적이 다름을 드러내는 이 분리의 경계선으로 가르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가르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완전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사건이 이 가르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르에서는 야곱에게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했다라는 분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르에서는 라반에게서는 더 이상 야곱을 종으로 잡아두겠다는 것을 포기시킨 사건이 갈레스의 사건입니다. 너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야곱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 또한 라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라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길을 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경계를 그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야곱처럼 라반으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자가 되는 자유케 되게 합니까?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야곱처럼 이 라반으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선포하게 해줍니까? 무슨 사건이 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잡아둘 수 없게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가리에서는 영적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선을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크리스찬 같은데 6일 동안 세상에 나갈 때는 파란 땅에서 사는 라반의 종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하는 말이 뭔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몸이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금 죄의 종로로 다는 사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르에스의 사건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건. 죄의 종로로 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는 라반에게 종로로 달 수 없는 이 경계선, 십자가의 상징이죠.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말입니다. 벗어나 어렵답심을 얻었습니다. 어디에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하에 있을 수 있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가르엣이 선포되어지고요, 가르엣이 세워지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라반이 그리웠어. 그때 그곳에서 돈을 버렸던 즐거움이 그리워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나를 건질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피었으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에서 너를 못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라면 자유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는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돌 기둥을 세우는 가르에세 이 사건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에 그 유혹 앞에, 그 미끼 앞에 우리는 또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분리됨의 경계가 있는 영적 가르엣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적 가르엣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란의 삶을 그리워하며 넘어가지 말아야 할 영적 가르엣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그 삶으로 넘어가려고 유혹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적 가르엣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종이 되어 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영적 가르엣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은 라반 밑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 밑에서 사는 야곱의 삶이 아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 본향을 향해 가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영적 경계선을 표시해주는 영적 가르엣, 이것은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이 경계선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의 삶의 바운더리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흠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 교회 안에서만 내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지 마시고 내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 세워야 됩니다. 갈래서 세워야 됩니다. 아멘. 내 직장 속에서도 내 삶의 현장인 내 사업장에서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 크리스찬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 가래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와 내 후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문제는 구원의 증거표인 돌기둥인 이 가리에 이 십자가 내 심령에 분명하게 세워졌는가, 보이는가, 느껴지는가.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여러분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 속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십자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세워져야만 내 가정에 세워질 수 있고요. 내 중심에 세워져야만이 내 기업에, 내 일터 속에 세워질 수 있고 내 자녀들 속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영적 경계성을 내 삶에 분명하게 걷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걷는 것이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영적 경계선이 분명하게 꺼져서 내가 있어야 될 바운드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믿지 않을 때에 물질관과 믿음을 가진 후에 물질 간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물질과 예수 믿은 후에의 물질과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계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에 자녀를 교육시켰던 그 교육과 자녀를 키운 그 양육관과 예수 믿고 나서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관과 자녀를 키우는 양육관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 가렛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을 때에 비즈니스관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사업처를 대하는 비즈니스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달라짐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믿지 않을 때에 소망관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소망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망과는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거처로 삼을까?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똑같은 이 세상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 소망이 달라져야 돼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는 영적 가르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 분명한 경계를 그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통해 분명하게 내가 이제 끊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인데 내가 있어 너무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끊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드러나는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추상적인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속에 누려지는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멘. 두려운 환경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구약에 보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그건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이 애굽 땅, 바로의 종되어 살던 이 땅에서 떠나는, 그래서 다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고를 파는 그 홍해를 두신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다시는 애굽 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된 삶으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라도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사건을 무슨 것에 예표로 들고 있습니까? 세례 사건으로 예표로 들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께서 내 속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연합이 되는 사건이 세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례 사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연합의 사건, 이 세례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홍해의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구분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홍해가 있어야 되고요, 가르렛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이게 십자가 연애가 아닙니다. 십자가 연애는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너무 고귀해서 내 삶 자체가 조금이라도 취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너무나도 확신한 사건, 영적 가래 사건을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를 한 곳 피워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93쪽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겐 더 이상 증거의 표시로 돌을 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쌓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백성이라는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히 느껴져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확실히 누려지는 사건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나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반드시 증거의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있는 자는 이 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추구하는 삶을 걸어가야 되죠. 이게 성도죠, 여러분. 본문 5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이를 가리켜 명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이런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판단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페투라는 이 지금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두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범실론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홀은 그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괜찮고 세상 신도 괜찮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들을 믿으니까 존중해주고 물론 존중을 해주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확신되어야 되죠. 이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라반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괜찮고 나홀의 하나님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다 괜찮다라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야곱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비쳤다.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로 보이니? 어떤 하나님을 너는 부를 수 있겠니?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 부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도록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4절과 55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다 언약을 맺고 나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 화해에 이 조약을 잘 맺었다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떠나보내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라반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반은 이제 이 삶으로 마감됩니다. 더 이상 라반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삶으로 성경은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기억되어집니까? 지금 이 삶으로 마감되는 라반의 삶을 보면서 라반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잘 살은 삶으로 생각되어집니까? 너무 고칠 것이 많은 삶으로 되어집니까?
닮고 싶지 않는 삶으로 느껴집니까? 어떤 삶으로 느껴집니까? 라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삶이었습니까? 라반의 삶이. 그리고 라반의 삶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치는 삶이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웃들에게 라반의 삶은 오직 무엇 하나 때문에 사는 삶으로 비쳤을까요? 자녀들에게 무엇 하나 붙들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보였을까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살고 라반의 생애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라반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받고 싶은 긍정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라반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라반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라반처럼 살다가 생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라반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다가 마감해야 될까? 자녀들과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중심에 담는 삶을 살았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라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제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 때 사람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 잘 사는 것이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십시오. 미스바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경계표가 분명한 신앙이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분명한 삶의 자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드러내는 영적 경계선이 분명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역의 복을 받고서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